이사야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49장부터 54장까지를 지금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부터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까지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면서 중간중간에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중심으로 여호와의 종이 이루게 될 속량이죠. 대속이라 그러죠. 그리고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 결국은 구속되고 회복되는, 다시 말하면 이게 구원받고 속량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은혜가 있을 거라는 예언입니다. 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있죠. 저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싶을 만큼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성경 구절 중에서 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고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이 멸망 전에 멸망할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멸망해도 너희들이 볼 때 내가 너희들을 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49장 14절부터 26절인데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잊은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면 그 고난은 징계잖아요. 그럼 그것은 이스라엘의 잘못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또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렸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14, 15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볼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엄마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있겠습니까? 못 잊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처한 선민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버리고 잊었다라고 말을 하였다면 이제 하였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과거형으로 적혀 있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은 시대니까 그런 이야기를 포로로 끌려가면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할 거다. 그런데 나는 안 그렇다.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혹시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15절 말씀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16절 18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나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해됩니까?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당신이 맹세한대요.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이기겠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열방 가운데 영광 받는다 이 말입니다.
본토로 돌아오는 건 당연하고 그들을 압제하던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21절을 통해서는요. 선민의 땅이 좁게 느껴질 정도로 선민이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요. 보십시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야, 나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많이 낳고 이렇게 퍼뜨렸냐라고 할 만큼 놀랄 거다. 후손들이 좁다라고 얘기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대요. 22, 23절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버리는 자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선민 이스라엘이 열방의 중심이 돼서 왕비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막 유모가 다 된다 이 말이면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제차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사랑이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읽는 것만으로 은혜가 안 됩니까? 자, 또 읽어볼게요. 이제 24, 26절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실 어렵잖아요.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게 구원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용사할 것을 누가 뺐고 승리자에게서 사정을 어떻게 건져내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해서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적는 자인 줄 알리라. 이 선민을 포로로 잡은 강한 승리자로부터 선민을 구원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신이 택하신 백성의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예언이요. 자꾸 얘기하죠. 선민이었던 남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귀환하여 번성할 것이고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으로 직접적으로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구약 선민 이스라엘로 예표되는 모든 세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에 이르게 될 것과 택한 백성들이 만들게 될 구원 공동체인 교회가 전 세계로 번성하게 될 것과 영광을 보게 될 것. 그래서 좁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못 뺏어온다는 것을 뺏어올 것이고 열왕들이 섬겨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도요. 뭐요?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으니까 믿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요 우리가 이런 예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도 못 믿고 있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뭐를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죠? 그 말세를 준비하고 그 종말을 준비하고 지금 우리가 깨어서요. 빛의 자녀로 낮에 일하는 자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썼던 바울은요. 그 인생을 살아갔어요. 주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갔다니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아갔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이제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귀 있게 듣고 우리의 인생이 바울처럼 전제로 부어 드려지고 이제는 내가 가는 길을 마치고 이제는 이제 그 승리의 면류관만 남아있는 이때에 내가 이거를 쓴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서신서들이 쭉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